아마 영적인 감각을 가진 분들은 요 사이에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2024년 2월 그리고 잠시의 3월 시작과 출발 새 봄이지만은 저에게는 끝과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말씀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드리고 전개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과 성도들을 교회를 향한 그 애정들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한 번이라도 놓치지 않고 설교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진정한 은혜와 성숙함과 도약, 비전이 주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이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이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가지 말 것인가, 이 사람을 붙잡고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은 모른 척 할 것이냐. 엄청난 선택과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쉬운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 할까 말까? 해? 마? 해? 마? 그럴 적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첫 번째 방법은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보다 편하고 그보다 지혜롭고 능률적인 것은 없다 그 말이죠. 성경을.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그 감동이 주어질 때 감동을 붙잡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한 슬픔과 아쉬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눈에 보이는 방법은 목회자를 따라하면 돼요. 예외적 현상도 있지만은 거의 목사님 따라하면은 손해볼 거 거의 없고, 목사님 따라하면은 낭비할 거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역자들을 따라하면 좋아요. 거의 교역자들이 선택하는 것, 교역자들이 결정하는 것, 교역자들이 가려고 하는 것, 교역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것만 따라해도 어느 정도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더 가깝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보다 한 걸음 앞에 서 있는 똑같은 평신도이지만은 장로님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가 고민해가지고 그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따라가면은 거의 뭐라고요? 거의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연약함도 있지만은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평균 쳐보면은 손해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과 성령의 감동과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역자들, 좋은 장로님들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도 안다네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되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드릴 때마다 설교 들으면서 달라질 생각을 하고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변화받을 생각.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애비가 와도 나는 절대로 못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무서워요.
위험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달라질 부분이 뭔가, 내가 다 괜찮은 사람인데, 나 좋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달라질 부분이 있거든, 나 고칠 부분이 있거든,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와 성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생각을 하고 고칠 생각하고 앉아 있어야지. 목사님, 나 한번 감동시켜봐. 나 한번 울게 해봐라? 무슨 마음 먹으면 안 되죠. 나 한번 웃게 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적인 말씀이 오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에게 하는 권고가 그거예요. 기억,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이렇게 하여, 그 말이에요. In this way, 친절한 목사님이 다 찾았어요. 이 방법으로, 그래요. 이와 같이,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여 주 안에 서라. 이 서라고 하는 말은요, 보통 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자기의 그 전투하는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대오를 유지하는 이때에 쓰는 말이 되는 거죠.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대오를 벗어나게 되면 그 군인은 위험해져요. 그리고 올바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있는, 고립된, 혼자 서 있는 사람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적인 이런 장소에 나와서 공동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라고, 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 속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아름다우냐? 어떤 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혼자 가서 미안해요. 어떤 빵집에 갔는데요, 빵집에다가 그거를 썼어요. 나는 네가 빵을 먹을 때 제일 이뻐, 이렇게 써놨어요. 빵 장사 잘하고 있네요. 나는 네가 빵 먹을 때 제일 이뻐. 적용을 시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빵을 맛있게 먹을 때 그때가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표현하기를 인간이 언제 제일 아름다우냐? 직립. 바르게 서 있다 그 말이죠. 꼿꼿하게 바로 섬, 이걸 갖다가 직립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멋있고 아름다울 때는요, 이럴 때예요. 제가 언제 제멋있어요? 이럴 때 제멋있어요. 이거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직립,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뭐냐? 죽음에서 일어서는 게 부활이에요. 이게 직립할 때,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설 때, 그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이쁘고 제일 멋있고 아름답다. 자, 니은으로 갑니다. 그럼 주 안에서 서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무엇라고 부르는가? A,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1절. 자, 기다렸죠?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제가 영어 성경 일부러 이거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whom,
관계대명사 나와요. I love, 내가 사랑하고, and 그리고 long for, 내가 열망하고 내가 갈망하는 너희들이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보고 싶어서 말 맞다나 그냥 표현을 하면은 환장할 정도입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열망, long for, 열망하고 막 사모하고 갈망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장로님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구역장님들, 강사님들의 마음이라고. 아이고, 우리 구역장은 저 사람은 또 왔어. 이건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보고 싶어하고 매일 전화하고 문자하고 거기 만나고 싶어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 사랑한다면은 형제애, 형제 사랑이란 말이죠. 형제 사랑은 항상 형제 관계가 수반돼야 돼요. 형제가 아닌데, 자매가 아닌데 형제 사랑, 형제애, 자매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실된 형제애, 형제 사랑이 없으면요 안 되는데, 형제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너와 나는 믿음 안에서 형제다, 형제다. 이게 수반이 되고 정립이 돼야지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힘드냐? 형도 아니고, 아니 존경하는 형도 아니고 사랑하는 동생도 아니면은 이거는 모이면 모일 때마다 쌈박질하는 집안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싸우는지 아세요? 형제 이 관계가 수립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가지고, 아니 형 아닌데 뭐, 동생 아닌데, 언니 아니거든, 동생 아니거든, 근데 무슨 형제애가 생기겠냐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기초부터 우리가 바꿔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네. 자, 성경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싶으면. 아니 이 디도라고 하는 분은요 아팠거든요, 병들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알았을까봐, 걱정할까봐 도리어 자기가 더 걱정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5절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B.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뭐라는 거냐면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My joy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순박하고 위선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금의 거짓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사모했는데 그뿐 아니에요.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을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할 뿐 아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에요. 1장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이게 기도해 주는 것도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기도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간구해요. 1장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든 기관의 장들이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모습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의 기쁨이라고, 그 다음에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이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크라운이래요. 맥주 이름 아닙니다. 크라운이래요. 면류관, 왕관이래요. 왕이나 또는 높고 존귀한 직위의 사람이 정복에 갖추는 관이나 연회 때에 갖추는 화려한 관, 크라운, 면류관, 왕관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영적인 아버지. 이거 육신적인 나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데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매일 자주 그 얘기했죠. 우리 신장로님 어머님 서연희 집사님이 정말 시골에 계셨지만은 보통 뛰어난 지혜가 있는 분이 아니죠. 옛날 어른들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 얘기를요, 제가 책 보기 전에요, 서현우 권사님이 먼저 얘기했다. 나한테 얘기해줬대. 설교 때 인용을 했다. 딱딱한 이빨은 빠져도 물렁물렁한 헐렁한 혀는 안 빠진다. 이것도 서현희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센스가 빠르잖아요. 탁 저하고 아직까지도 써먹잖아요. 말 한마디만 잘해도요, 글 하나만 잘 남겨도요, 사람이 큰 업적을 남겨요. 내가 서현우 집사님 아버지 아니에요. 그분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서 전철 안에서도요, 자리 잡아놓고 아버님 보니까 서현우 집사님이 저를 부르는데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아이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를 더 질러요. 아버님 막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이 졌잖아요. 같이 거기 앉았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저런 아빠가 어딨냐고. 젊은. 그게 아버지라서 아버지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일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의 그런 관계도 그런 고백 없으면은 절대로 고백을 맞추는 행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해야지 아버지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아버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로 섬겨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푸대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앞에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리적으로. 면류관이래요. 성도들을 면류관, 영광과 존귀, 권위와 승리, 내 자랑,
하늘의 상급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영광, 성도들이 잘 되면 사도 바울이 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면 사도 바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면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으면은 사도 바울도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 그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상급이.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은 바울의 면류관이고 목회자의 면류관입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변화의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고 있습니다. 예배가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고 기도 소리가 새로워지고 찬양이 불을 뿜고 워십 댄싱이 자리를 잡아가고 악기가 여기저기서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 섬김과 봉사가 나타나고 헤븐스튜디오 카페에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하는 모습들, 그 현장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사진 찍혀 있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날로 견고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교회 재정이 지금요, 교회 잔액이요, 헌금이 6천만 원 있어요. 안 놀라시네. 가프들은 달라요. 6천만 원 있어요. 잔액이.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죽은 후의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쌓는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내요? 절대로 빚내가지고 헌금하면 안 돼요.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낼 수 있다는 것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받으니까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적게 받으니까 적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 때가 지났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그것을 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체되면은 안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보다도 우리 애들이 11조를 더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된다고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길어지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 말할 때는 대표로 장로님들을 거론하죠. 왜? 장로님들은 평신도이지만은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우리 은퇴하신 노성호 장로님이나 또 한홍범 장로님이나, 그리고 특별히 현재 심우하시는 최창수 장로님, 신인원 장로님, 박영식 장로님, 김광태 장로님, 이성호 장로님, 이분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한빛조는교회를 설립하고, 우리 교회는요 노예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시작했어요. 제가 설립했어요. 교회를 설립하고 은퇴할 때까지의 목회 기간에 안수해서 세운 나의 면류관이에요. 이분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이 말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존귀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더 돋보이고 귀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의 권위와 나의 승리란 얘기죠. 그분들은 나의 하늘 상급이라는 거죠. 그분들은,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들은 나의 자랑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복과 보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음같이 한빛 전원교회 성도들, 여러분 자신들의 복과 지태용 목사의 영광은 한빛 성도들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참 고맙고 감사해요. 한평생을 지루함도 있고 불편함도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한평생 설교 들어준다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김광태 장로님은 지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될 이유가, 김관대 의원님이 저하고 나이가 호적에 3살 차이거든요. 근데 장로님에 대해 얘기 나왔을 때 나이 먹어서 곧 은퇴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죠? 하라고. 3년이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충분히 교회를 안정시키고, 충분히 성도를 사랑하고, 충분히 신앙의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그랬더니 궁시렁대지 않고 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들보다도 시간 하루하루 가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태영 목사의 믿음과 사랑, 기도의 땀과 눈물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손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면은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훗날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이 통 큰 장로님, 뭐라고요? 통 큰 장로님 되고 기념비를 남기는 그런 장로님이, 그분들이 통 큰 사람이 되고 기념비를 남기는 사람 되면은 자기도 좋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저에게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저에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강단에서 설교하든 간에 얘기거리, 자랑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흔들리고 세속화되고 무너진다면은 가정도 사업도 어려워지고 위기를 만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평생을 함께한 목회자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고 면류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참 잘했어요. 그런데 유다의 10번째 왕인데 이분이 잘된 이유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부강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스가랴 선지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가 나이 먹어 죽었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시야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더 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너무 일찍 뭘 쳤다고요? 종 쳤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된 것처럼 우리 한비대 모든 식구들이 지금까지도 그리하셨지만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면류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면류관 쓰고 자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디귿. 소중하고 귀한 한 빛이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요. 마음, 생각, 목표, 이해, 포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 목사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목사님의 품으신 포부하고 제 포부하고 같아요. 목사님이 이해하신 거하고 제가 이해한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같은 마음, same mind라고 그래요. same mind. 근데 그게 참 어렵단 말이죠.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놀라운 복이에요. 영적인 신령한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이해를 하고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포부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건 놀라운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뭘 선택할 때, 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나 저기를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주 안에 서라. 굳세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Stand firm. Stand firm. 굳게 서라. 굳게 서지 않게 되면은 사람이 흔들리면서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굴리기 시작해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머리를 굴리다 보면은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머리가 아니라 잔머리 굴리다 보면은 뭐를 피우게 되냐면은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꼼수 제일 잘 부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시는구나. 나 꼼수예요. 꼼수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절대로 제발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꼼수 부리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꼼수 부리고 자꾸 머리 굴리고 말이요, 계산기 튕겨보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안타까워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들어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여자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둘이서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해야죠.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표를 많이 갖고 가고 국회의원들이 위해서 만든 정당이 뭐게요? 잘 모르시네. 텔레비 없나 봐요. 이게 무슨 정당이에요? 아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구역에서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급으로. 위성정당 만드는 거예요. 꼼수 부리는 거예요. 참 못된 짓이라고요. 결론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면, 종, 복, 배. 면, 얼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을 말하는 거예요. 종, 복종한다는 말이죠. 겉으로는 복종해요. 면, 종. 근데 복, 배 할 때 복은 배를 말이죠. 배. 속을 말하는 거죠. 속으로는 배신하고 배반한다. 면, 종, 복, 배 그러면 해석은 여러분이 하세요. 면, 종, 복, 배.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면종복배. 겉으로는 복종하려면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는 내가 말 들을 줄 알고, 이게 면종복배예요. 사람들 네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 가서 딴소리 하잖아요. 아주 매우 심히 엄청 나쁜 일이에요. 면, 종, 복, 배. 그렇게 되지 말고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마가복음 14장 45절에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 얘기잖아요. 이게 다 작전 짜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선생님 해봐요. 시작. 이게 이러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 아이고, 친한 척하면서. 아유, 그것뿐이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 보니까 입을 맞추니, 아이고, 친한 척은 다 해요. 그게 사인이에요. 예수님 잡아가라는 사인이에요. 면종 복배. 면종 복배. 그랬더니 덤으로 또 50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요. 아니, 옆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영향받고 겁먹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변종, 복변. 주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얘기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요. 왜? 하나님 다 아셔요. 말 안 해도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함으로 바보처럼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계획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꼼수 부리게 되고 잔머리 굴리게 된다. 그러면 위험해지고 나빠진다. 자, 이따가 모여서 얘기를 구역들이 조금만 나눴어요. 구역 식구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행동, 자세, 태도가 뭘까요? 그건 당연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 나눌 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요 멸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무슨 마음? 같은 마음, same mind예요.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포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나누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설설설설 줄줄줄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좋다. 말씀 맺겠습니다.